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간혹 가다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무엇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가 어떤 것을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신 분도 있고 아직 파악이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신앙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엄청난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보면은 다 성격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또 어찌 보면 마음이 달라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MBTI가 나오기 전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성격 유형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유형에 보면 사람의 성격, 그쵸? 저기 나오죠? 성격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질도요 다 같은 흙이 아니고 어떤 토질에게는 딸기 농사가 잘 되는 토질, 대추 농사가 잘 되는 토질, 사과 농사가 잘 되는 토질, 그죠? 다 다른 것처럼 사람도 성격 유형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향이, 성격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봤더니 어디에 적합한가 라고 했더니 제1번. 그것이 뭐냐? 궁금해서 제가 그것을 한참 동안 이제 연구하고 보니까 제가 어떤 유형이었느냐 하면은 개혁가형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이기 뭐냐면은 완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개혁가적인 기질도 없고 나는 완벽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성격 유형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나는 지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개혁가적인 또 완벽한 성향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지 멋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개혁가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봐야지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 결과지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아닌데 기라니까. 여러분들, 개혁가적인 성향, 완벽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DNA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저는 마치 내가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한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개혁적인 사람으로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개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연약한 모습, 사실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처한 환경에서, 그 여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이루는 거에 대한, 자기가 세운 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에 만족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살 빼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유혹이 이제 뒤따르죠.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유혹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집착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된 길로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사람이 반듯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인 것은 잘못된 결과를 올 때는, 정말로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다들 하는 얘기가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안위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할 수 없어, 다음 수업부터 잘하지, 내일부터 잘하지, 다음 주부터 잘하지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약한 모습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게 되지만 그런 의식이 없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나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잘 드려야 돼요. 사실 교회 와서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멍 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멍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가짐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만 벌린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찾으려고 하는 마음, 만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해왔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바뀌었는가.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신앙이 변질된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많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어떤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귀를 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 말씀을 닫으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하는 목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거부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번째는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우리가 설교 홍수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설교가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근데 생각 없이 듣는 설교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말씀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이 내게 잘 들려져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밥상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내게 만나게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가요 부흥회를 하면요 2시간 3시간을 해도요 아멘 소리가 얼마나 잘 나오고요 찬송 소리가 얼마나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 은혜가 얼마나 졌는지요 몰랐어요.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예요. 친구하고 약속해갖고 5분만 늦어도 짜증내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오늘날 드세요. 설교도 5분만 더 지나가면 여러분들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식사 양도 사실 우리가 옛날에 일할 때는 이만큼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먹으면 미련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밥을 많이 먹어야지만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일꾼 들어가는 밥을 많이 줬어요. 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소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지 말고 이득 보며 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손해보고 교회 다닌다는 생각 갖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듬뿍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고서 신앙생활하면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힘들어도 열심히 섬겨도 우리가 짜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힘들어요. 늘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지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일깨워주고, 목사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목사의 하는 역할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마음을 채워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설교 시간이다 이거죠.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윤양수 목사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찾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생명의 양식, 육신의 양식만 찾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근데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눈은요 보는 데 기능이 있잖아요. 눈은요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시안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시안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시안은 뭐냐? 앞일이나 사물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냐? 가까이 있는 것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원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력이 원시안적인 시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설교를 듣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가 영적인 만나인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자기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욕심이 있다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눈이 띄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문이 열려지고, 말씀을 듣다가 귀가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런 간증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주일날 낮에 이 1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거짐 일주일 내내 어떨 때는 이 설교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떤 때는 다시 바꾸기도 할 때가 있어요. 수요일까지 이 설교 말씀을 붙잡고 나서 만들었는데 도저히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바꿀 때도 있어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말씀을 어떻게 들려야지만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것인가. 그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에 변화되어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제단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응?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설교를 많이 듣지만 설교를 제대로 듣는 법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저도 이런 깊게 설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가 워낙 높아져서 웬만한 설교를 들어보면 간에 기병이 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교만 잘 들어도 인생이 성공된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들이 내게 맡겼던 것이 막혀지겠던 것들이 뚫려지고 정말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정말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툭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 근데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야죠. 답답하게 왔어요. 정말 힘들게 왔어요. 정말 올까 말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까. 응?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귀에 듣고자 하는 얘기만 듣는 설교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돼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 방법으로 하면은 교회가 클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솔직히 여기 사람들을 앉혀놓고 몇 번 신유 은사 집회하고 기적 일으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네,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잘 자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공부를 잘해야 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자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생각이 있던데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요, 물질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그냥 어떤 형편에 의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 내면은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을 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물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지 않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믿음은 없는데 물질 된다. 그러니까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교회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간대.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있거들랑 우리 교회 오라 이렇게, 오송봉산 교회 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물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헌금을 억지로 내지 않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요, 은혜 떨어지면 11조 안 합니다. 장로도요, 은혜 떨어지면 11조 못 합니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신도도요, 은혜가 있으면요 11조도 합니다.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따 결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항상 성경에 보니까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예복.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러 갈 때도 흰 옷 입고 가, 새 옷 입고 가, 새 옷 입고 갔잖아요. 그죠? 설날 때에 새 옷 입었어요, 흰 옷 입었어요? 새 옷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요, 가장 마음가짐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옷도요 가장 새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 미리미리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그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잡신을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보면은 뒤에 장강이 있었는데, 장강에다가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도 이제 목욕을 제기하더라고. 그죠? 근데 머리도 싹 감고 옷도 싹 새롭게 입고 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도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더러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오셔서 예배 시간 전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면 채마 농사 졌죠? 여러분들, 채마 농사 질 때도요, 흙을 잘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뿌립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돌을 갖다가, 잡초를 갖다가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서 거기다가 싹 정돈된 상태에서 씨앗을 뿌릴 때에 거기서 많은 곡식이, 채소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설교는 듣는다는 것은 정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장애물이 뭔가, 나에게 신앙적 장애물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돌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늦게 와요. 허기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도요 딱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앞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의심하고 아이고 저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의심하면은요 절대로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실족한 자,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 목사한테 혹시 상처받은 사람들, 목사를 통해서 시험 든 사람들이요 신앙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 때문에, 윤양수 목사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책망을 누구한테 하겠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 든다든지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들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재물과 염려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설교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믿음의 싹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토밭으로 마음의 밭을 가꾸어놔야 돼요. 가꾸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얼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 받는 성도는 무엇일까? 은혜 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감동이 있는 성도,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성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성도, 이런 성도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무리,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 은혜 받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갑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서로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분별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연합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누구나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마음이 사라져요. 솔직히 어떤 때는 목사도 미웠죠. 그죠?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왜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얼굴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죠. 왜?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어떤 사람도, 권사님도 늘 감사하고 늘 고마운 거예요. 근데 늘 주기만 하고 나한테 피해만 주고 내게 어떤 소리만 하면은 싫은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 어떤 때는
남편이 아내가 왼수 같기도 여기는 것이 뭡니까? 나한테 주는 것은 없고 받는 것만 있다면, 주는 거는 있고 받는 것이 없다면 남편도 왼수 같잖아요. 딸내미도 왼수가, 딸내미가 매일 엄마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뭣도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매일 가져가기만 하고 주는 거는 없다면 딸내미도 이 왼수야. 그죠?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자식도 키워놓으니까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엄마가 바라는 것이 잘 되면 그 엄마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집안이 좋은데 나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통탄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 유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이 어떤 사람은 6.25, 어떤 사람은 임진왜란 이후로 가장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 지수가 0.71로 나와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로 사회적 갈등이 심한 나라가 돼버렸대요.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버렸어요. 껐듯하면 고소, 껐듯하면 고발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차도요 어디다가 받쳐놓으면요 어디다가 받쳐놓는지 모르고 찍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야. 익숙해 있어요. 이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연간 손실액이 300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를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보면은까 어떻습니까? 분열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면 막 밥도 사고 싶고 기분이 좋으면 막 선물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밥도 안 사고 싶고 기분이 안 좋으면 자꾸 있는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성도들끼리도, 권사님들끼리도, 장로님들끼리도 서로 밥을 많이 사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다 통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아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자주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지 우리 영혼은 다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만금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될 때에 모든 사람이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은혜 있는 교회,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질 때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